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보았을 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지은 시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 집과 내가 다스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결단과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는 역사적으로 왕들이, 신실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통치의 기준, 특별히 사람을 쓸 때에 바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쓸 것인지에 대한 인사 원리로 이 말씀을 적용한 역사적 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 최초의 영어로 번역된 성경, 이 공적인 영어 성경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바로 명령해서 번역하게 한 성경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번역하는 일에 바로 우리가 아는 셰익스피어도 참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1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인사 원리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고 혹은 영지를 다스릴 때, 여러분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생겨야 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9세기 후반에 통일이 되어서 이제 독일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되죠. 비스마르크라는 이 사람이 생겨서 그런데 그 전에는 공국이라고 합니다. 공국. 이 공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유럽을 보면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작, 자작, 그렇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왕 밑에 있는 그 계급이 뭐냐면 공작입니다. 공작. 그래서 이 공작이 다스리는 지역, 영지, 이것을 공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1세의 희하에 많은 공국을 다스리는 공작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을 가지고 특별히 인사 원리로 적용을 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부분이 이 역사 속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인사 원리를 적용했고, 특별히 종교 계획자들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랐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다윗은 이제 곧 왕이 될 것인데 자기가 다스릴 그 통치하는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심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먼저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다스릴 왕국에서 인자와 정의로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방식이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수준의 신앙의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바로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않고 삶의 노래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노마서가 쓰여지기 전, 노마서 우리 12장 1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그 삶의 예배, 신앙이라는 것이 다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살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날과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다만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삶,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노마서 12장이 쓰여질 때보다 자그만치 거의 1000년 전 사람, 1500년 가까이 된 전 사람입니다. 거의 10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1000년 전에 이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종교와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다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어떤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인생을 살아내는 것, 주님과 묶여있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일평생을 함께 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통치하잖아요.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라를 다스린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야지요. 그 최고 권위자가 그렇게 안 다스리면 나라가 아주 비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에서 여러분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 저녁에 식탁에서 온 식구들이 웃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노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길을 내가 알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제 왕이 된다면 비천한 걸 눈에 앞에 두지 않겠다. 이 비천한다는 말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자기 앞에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게 하겠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계속해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결심과 각오를 주목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목하겠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나쁜 놈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늘 자신이 결심한 것을 늘 그것을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심을 지켜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심한 바대로 사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우리가 결심한 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바로 열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결심하잖아요. 내가 악한 인생 안 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인생을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결심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밧세바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는 간음한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살인을 교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자 그가 붙드는 건 뭐였습니까? 내가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어겼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다시 재결심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밧세바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완전한 길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결심하고 다시 각오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5절부터 7절은 인사원칙을 바로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은 문무백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무백관을 선발하는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을 무무백관으로 쓰겠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대부분 살아가냐면 남을 정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품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냥 막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길이 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은 뭡니까? 완전한 길은 주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살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를 붙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바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지도자로서 또 경영자로서 가정을 다스리거나 또 회사를 다스리거나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마다 언제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구하는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늘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언제나 우리 자신이 그렇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도록 늘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 다 오는 주일에 임직자를 선출하는데, 여러분 임직자 선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은혜,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 바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임직자를 할 때 완전 무결한 사람, 도덕적으로 또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부드러워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의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 우리 교회는 완전 무결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막 풍성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변에서 볼 때마다 저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야.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6개월을 함께 생활하든 1년을 함께 생활하든 그가 바로 배우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직자들이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항상 용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이해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고집도 있고, 우리도 성질도 있고, 또 우리도 자존심도 있고,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베드로는 좀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해내는 사람.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뭔 일을 해낸 건 없어요. 맨 각오는 잘하는데 뭔가는 한 일이 없어요.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뭔가를 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좋은 게 뭐냐면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늘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심한 대표적인 성경이 마태복음 16장이고 요한복음 6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내 주님을 배신합니다. 이내 또 말실수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때때로 베드로가 너무 재밌다, 너무 인간적이다 이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사랑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막 대답하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막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 다 듣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좋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된다는데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남 생각하지 말고 네 길이나 가라. 그럽니다. 대답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저는 제가 제일 베드로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배신하고 넘어지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는 주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또 말하니까 주님이 말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그리고 또 좋다고 그러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벨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사람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본인이 그냥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을 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늘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하루가 아니라 또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또 성공에 좌우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날을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오늘도 주님을 주목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 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또 섬기는 임정숙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